시험 당하신 예수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고 있어요. 두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사단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는 사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험도 예수님은 이겨내시죠.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13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험을 다 한 다음에 완패한 마귀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예수님께 슬쩍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단은 또 한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귀신이 막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의아한 반응을 보이시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았던 귀신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신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알고 떨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그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폭로해서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라던 그 정치적 메시아, 너희를 해방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게 고난 없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 받으라고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셔도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슬쩍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난 없이도 영광 받도록,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배를 탈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세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저항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휘저었는데 늘 제자리여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거세게 흘러가는 물줄기에 저항하여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의 시험이 늘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넣지 않으면 또 순식간에 얼마 동안 떠나있던 사단이 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시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사단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험 역시 고난받지 말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예요. 모든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전혀 다치지 않고 그대로 샥 착지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기적처럼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을 누가 감히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골고다를 우회하여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사단도 정말 끈질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또 세 번째 또 똑같은 시험을 걸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막 오만 가지 문제, 오만 가지 죄를 다 지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건 항상 그 몇 가지예요. 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우리를 시험하고 또 흔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산발적 전투예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거는 이미 끝난 전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고 남아있는 전투예요. 몇 번의 전투에서 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전략도 너무나 치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선 두 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면서 두 번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러자 사단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치밀한 녀석이에요. 사단은 항상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우리 안에 심어줘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달을 이의 끝단이잖아요.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와서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이상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하는 거죠. 루터의 글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표현이 과격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머리에 말씀을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숱하게 내 안에 올라오는 왜곡된 목소리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타인의 말과 태도에 숱하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남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내 스스로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밖에서부터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숱한 목소리들과 메시지들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셔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실 것이라고 주장하죠.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결과가 같은데 과정이 다릅니다.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과 사랑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결과는 같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너무나 다르죠. 사랑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사랑받았으니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종교와 복음은 유사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일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사단이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가져와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만약에 네가 널 안 지켜주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너한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는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당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그 정도로 전능하진 않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 놓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내 틀 안에, 내 가치와 신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든지라는 나만의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7절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에크페라이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정 테스트 안에 넣다는 뜻이에요. 제한된 상황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제한된 상황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나만의 기준,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인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고 담대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이 진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실을 의심해야 되는데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빨리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정말 더 깊이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의 여부보다 이 현실의 문제가 빨리 풀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흘러오곤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완벽히 다 계획하고 내가 완벽히 추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와,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여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은혜였고 그게 축복이었구나. 나의 인식의 틀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여 마치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분을 시험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앞에 해석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의 때로 굉장히 잔인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누가 내 인생의 목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면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말 순식간에, 지금까지는 주의 은혜로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죠. 그게 바로 내가 아무리 많은 순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들을 씻어내고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갔어도 얼마 동안 나를 떠났다가 다시 슬쩍 찾아와서 또 시험을 슬쩍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 맞아? 진짜 여지껏 그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됐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또 슬쩍 와서 그 시험을 살짝 뿌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신뢰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돼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비명을 끝까지 들으시면서도 끝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시편 91편은 그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성경이었지만 그분이 그 자리를 빼앗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 내 오늘 현실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그것을 살아가는 내 능력이 어떻고와 상관없이 슬퍼할 때나 기뻐할 때나 담대할 때나 두려울 때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